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주기적으로 동굴 탐험하는 죄의 관성에 대해서 살짝쿵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주 이 홀로 고립되고 관계들을 단절한 채 캄캄한 동굴 속에서 마치 자그마한 휴대폰 후레쉬 하나 켜둔 채 힘들다, 아프다, 캄캄하다, 그러다가도 나름 혼자 있어서 괜찮고 편하다, 그러면서도 얼마 못 가 이내 금세 또 외롭다, 힘겹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합니다. 잡념과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이때 대개 동굴 탐험의 이유로 꼽는, 삼는 가장 큰 1번은 관계일 겁니다. 이번엔 진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청년 때문에, 수번 때문에, 숙지기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는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 관계가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 관계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어서 빠이, 사요나라, 난 이만 동굴로 들어갑니다. 관계를 명분으로 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남 탓 때문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얘 때문에, 쟤 때문에, 걔 때문에. 이 누차 말씀드리죠. 남 탓하는 것은 정확히 죄로부터 발현되는 겁니다. 죄를 범한 후에 죄를 물으신 하나님 앞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며 하와 탓을 했습니다. 이는 자기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여자를 줘서 그러냐는 하나님 탓을 한 것이었습니다. 부창부수라고요. 하와는 뱀 탓을 했더랬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눈 뜨면서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탓을 하고 사는지 말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는 사실, 마주치기 전에는 손바닥은 소리 안 난다라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의 문제에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를 들으시기 직전까지 누구 탓, 무엇 탓 하셨습니까? 이렇게 탓하면서 많은 경우 관계에 어려움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문제를 명분 삼아서 정말 많이들 신앙의 뒷걸음질 퇴보를 경험하곤 합니다. 신앙의 고립, 신앙의 동굴 증후군을 자주자주 맞닥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때문에 골머리 썩어서 이동하고 도망치면요, 이동한 것에서 또다시 관계 때문에 골머리 썩다 또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고 돌고 돌다가 계속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인 것입니다.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고로 저는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이 새로운 챕터 여정을 시작하면서 관계로 인해서 동굴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좀 제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때문에 골머리 썩다가 믿음의 회의를 경험하고 교회 생활의 실망과 실증을 느끼는 그런 반복이 잘라지기를,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면 신앙의 척도란 어떤 직분, 종교적 행위, 관념, 요식 행위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신앙이란 관계라는 것임을 너무나 명확히 보게 돼요.
믿을 신자에 앙모할 앙자,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앙모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가 있어야 믿음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즉 신앙이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앙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 사람 신앙 좋아했을 때 저 사람 직분이 뭐래, 저 사람 교회에 얼마큼 봉사하는데 저 사람 헌금을 얼마 했대가 아닙니다. 저 사람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에는 찐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늘 먼저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앙모해, 앙망해, 갈망해, 사모해. 이것이 신앙의 척도라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 모여 예배드리고 모여 함께 호흡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관계가 늘 메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은 서로 간의 관계 말입니다. 그렇게 마귀라는 놈은 이 관계라는 주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늘 메인 요리, 재료로 삼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맛집이 바로 관계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어그러뜨려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마귀의 정말 최고 전략 중 하나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로 저는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상고하고 공부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비추시는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의 이슈, 트러블,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열망합니다. 더 이상 관계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옮겨다니고 도망치고 동굴로 들락날락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관계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냐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불립니다. 이 마가가 특별히 메이저한 관계 문제를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요. 관계의 심각한 트러블을 야기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기랴성 같은 바나바, 바울, 베드로 사도와 함께 각각 다른 시기에 동역했던 사역자입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맞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친조카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회심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친히 불러서 바울을 먼저 세워주고 바울의 사역 지평을 열어주었던 훌륭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에게 저는 착한 사람이요라는 굉장한 큰 칭찬을 해주었죠. 그런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삼촌 바나바를 둔 조카가 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렇게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사도 바울과 만나 함께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된 마가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가는 얼떨결에 삼촌 바나바를 따라왔던 모양이에요. 아직은 연소하고 여러모로 준비가 잘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선교 여행을 떠나자마자 마가는 곧장 관계 문제를 일으키고 이탈하여 홀로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되돌아갔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마가가 관계를 단절한 채 홀로 동굴로 들어간 겁니다. 동굴 탐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때 요한이 마가이죠. 여러분, 마가가 돌연 선교 여행에서 이탈하고 동굴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존경하는 삼촌 바나바의 리더십이 어느 순간 바울로 바뀌어 있던 게 싫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순서가 늘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바울 바나바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현장에서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던 마가는 이에 대한 불만이 막 가득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뭐라고? 그 순서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까? 결국 마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 바나바와 바울에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그럼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중간에 포기한 마가랑은 함께할 수 없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충돌했고 결국 바울은 홀로 떠나 선교 여행을 갑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찾아서 데리고 가지요. 마가의 관계로부터의 도망치는 습성, 그 모습이 야기한 일으킨 매우 큰
트러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가의 관계로부터 막 도망치는 골머리 썩는 그런 습성이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때 한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험이 찾아들자 알몸으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던 사람, 동굴로 숨어 들어간 사람 바로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도망치는 이런 마가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을 대표해 준다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순서, 기득권, 크기, 자존심, 영향력, 타이틀, 직분, 인정욕구, 공치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쉬 감정이 상하고 관계를 걷어차고 동굴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조금만 또 위협이 찾아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알몸 러너 바로 마가 아닙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쳤잖아요. 마가처럼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다 집어던지고 어쩜 저래 싶을 정도로 확 돌아서서 다 벗어제끼고 그냥 떠나버리는 모습, 바로 우리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마가가 관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관계로 절망과 실패를 잔뜩 경험했던 마가가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 수 있었을까요? 마가와는 나는 안 간다 했던 사도 바울이 훗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좀 데리고 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매우 유익한 자야. 마가는 복음에 유익한 사람, 복음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통과하고 복음에 올인한 사람이야. 그리 마가를 평가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어간에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던 마가예요. 이때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학자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이 있고 이제 곧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정말 어려운 긴박하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전 마가였다면 예수님 앞에서 알몸으로 도망쳤던 것처럼 도망쳐야죠. 주랭랑 쳐야죠.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 곁을 끝까지 지키며 아들처럼 함께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 복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습니다. 새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특별히 로마에 있는 또 곳곳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보내지 않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누굽니까? 여전히 본토 유대인 성도들에게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는 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이리 외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 마가는 관계 브레이커였습니다. 관계 때문에 도망도 많이 쳤습니다. 관계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를 더 이상 관계 때문에 골머리 썩지 않고 비겁하게 숨지 않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담대하게 서는 변화를 일으키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하셨어. 예수 복음의 빛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어. 이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관계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어.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어. 복음만이 자유케 하신다오. 이 외침이 마가의 고백이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때문에 골머리 썩지 마시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더욱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다시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따라 우리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빌드업 합시다. 수직적으로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질수록 예수 그 복음의 빛을 받아 누릴수록 수평적인 성도 간, 교회 간의 관계는 더욱 자유케 될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자라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자유함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꼭지점 관계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해법은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맞춰주고 아니더라고요. 잠시 반짝 좋아질진 몰라도 금세 또 어긋나더라고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것,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바로 위에 꼭지점을 찍는 겁니다. 각자 찍은 꼭지점, 그 같은 꼭지점을 향해 각자가 집중해 가면 어느새 점점 더 꼭지점을 향해 가다 보면 가까이 폭이 줄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꼭지점을 찍고 그 꼭지점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수로 씨가 췄던 꼭지점 댄스가 엄청난 유행을 일으켰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도 오늘 꼭지점 댄스 추듯이 꼭지점 관계 이렇게 한번 좀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꼭지점은 예수 복음 뿐입니다. 이 마가복음으로 꼭지점을 찍고 그 꼭지점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복음의 빛을 바라보며 그러면 어느새 서로 간의 관계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좀 이런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 때문에 많은 시간 아파하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뒷걸음질 주시기를 자주 하고 잘하는 우리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으니 다시 복음에 집중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히 세우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허락하신 관계들을 품고 또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어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